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이 매우 많지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쌓아가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요, 그만큼 은혜가 더 많이 기억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바르게 되고요,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이단자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교회의 교인들이 1000만 성도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은 1000만은 안 되고 한 700만 정도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100만은 이단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단자들은요,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또 변화산 위에서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인 아들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도요, 인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예언서 에스겔을 보면요, 예언자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자다,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93회, 93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8편 4절에도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여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인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요, 과거에 인자를 자기들의 희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의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인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인자가 마지막 심판 후에
심판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계의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번영과 평화로 다스릴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과거의 유대인들도요, 인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세상에 내려오는 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스스로를 지칭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요, 당신이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차원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냐?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 갖고요, 치열하게 다투고 하나님의 아들만 주장하는 사람도 이단이 되고 사람의 아들만 주장하는 사람도 이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신비한 믿음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무궁한 영광의 차원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 예수님이 당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가진 권세, 권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 권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요,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잘라갖고 훑어서 이렇게 알갱이를 먹습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이고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거 대답 잘못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고 또 공격도 당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과거에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먹은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당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번은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스스로 오기가 어려우니까요, 친구 4사람이 힘을 합해갖고 침상을 만들고 이 사람 눕힌 다음에 4귀퉁이를 들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급기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지붕 위에서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환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을 받는 건 하나님만 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인 당신이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인자임을 알려주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사람의 몸에 있는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가진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마음, 정신, 영적인 병은요, 사실 우리의 약함,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병이 오기도 하고요, 또 병이 들었지만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병이 쉽게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요, 병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만 또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때로는 이 마음에 들어있는 병은요, 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멘하고 듣고 믿을 때에 이 마음 안에 있는 병들이 고쳐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은요, 당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한과 권세는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인자라고 표현하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권세를 가지셨다면, 예수님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다면요, 호화찬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호의호식하고 유유자적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매우 힘들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오셨다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부유하게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전 선생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거처도 없고 잠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거처도 없고 잠잘 곳이 없는데 어떻게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인정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 저 사람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사람이 배고플 때 그냥 생선찌개 하나만 먹어도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요, 살다가 마음의 상처를 한번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요, 그때 그 김치찌개가 4,000원 할 때 김치찌개를 사주겠대요. 근데 그때 사실 밥이 먹기 싫었어요. 밥이 먹기 싫어갖고 김치찌개를 이게 사주겠다는데 지금 제가 밥이 먹기 싫어서요, 밥을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김치찌개 싫으시면요, 된장찌개 사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밥 먹기 싫은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된장찌개도 밥이 먹기 싫으네요. 근데 세 번째로 저기 생선찌개 있는데요, 생선찌개 사드릴 테니까 그거 먹으세요. 근데 세 번째는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오해를 하시냐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4,000원짜리였는데 생선 그 구이 그거는 5,000원짜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4,000원짜리는 안 먹고 5,000원짜리 사준다고 먹는다고 나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요. 사실 사람이요, 거절 못해서 그런 거는 생각 못하고요, 이게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세리와 죄인 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그거 멋있게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요,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는요,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을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줘야 할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일을 보고 판단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좋은 거 먹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 먹어야 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말하고 그의 행동이 지혜로우냐, 이걸 갖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사람이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요, 고난, 괴로움, 죽음, 희생의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이 고난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속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원하는 본능적인 이 편한 삶, 그것만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므로 권세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 권세를 행하도록요 많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접함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행하시면 그 권세에 맞게 욕심을 부릴 만도 한데, 자기의 안락함을 추구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게 사신 분, 사랑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에서도요, 남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멋지고 훌륭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칭찬을 받습니다. 요즘 보면요, 이 동네 안에서도요, 참 이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컴한 밤중에 일부러 컴컴한 길을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곳이 있나 있지 않나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보면 이제 그 동네 다니면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요, 담배꽁초를 모으는 게 취미래요. 아니, 세상에 담배꽁초를 모으는 취미가 그게 고상한 취미 같습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는요, 매일같이 2시간씩 집게를 갖고 깡통 하나 들고 담배꽁초를 모으고 다녀요. 그리고 담배꽁초를요, 그 커다란 물병 안에 넣어갖고 밀봉해서 쌓아두기도 하고요. 또 기름통, 그 식용유 깡통에다 넣어갖고 또 밀봉해서 쌓아두기도 하고요. 당신 집 창고에 온통 담배꽁초만 있어요. 알고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치우고 그걸 버리느니 모아두고 사진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담배꽁초 안 버려야 되겠다라고 각성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매일같이 담배꽁초를 모은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분이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쳐주는 거야. 할아버지 진짜 훌륭하십니다 라고 박수 쳐주는 거죠. 단순히 멋지다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저분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뭐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그저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자가를 믿는 것을, 즉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을 시인하라고, 사람들 앞에서 믿고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은요, 누구든지 따라야 하는 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인정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요,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권세를 가지셨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면서 나중에 오히려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 인자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을요, 나중엔 세상이 알아줍니다. 또 역사가 알아줍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를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는 욕심부리고 배두드리고 살면서도 남들이 희생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흠집을 잡아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요, 하늘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 눈에 하늘이 안 보이면요, 하늘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눈에 하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요, 희생과 봉사와 섬김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힘든 삶이라고 해도요,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바친 사람을 언젠가는 역사가 알아줍니다. 명예가 깎여나가도요, 나중에는 더 크게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인자이신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그 예수님이요, 나중에는요, 영광을 받으신 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물론 이 영광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호화로움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섬기는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죽어가면서 하늘을 보았는데요, 거기 하늘의 환상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즉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그 영광을 본 예수님, 그 영광을 취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것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용서를 못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인자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즉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아버지께 가서는요,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분,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인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인자이신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분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요,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상이 그냥 이렇게 번영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십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신비한 기적을 행하기도 하는데요,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속임수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악행을 일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진리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다시 세상에 오실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자로 표현하심으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한 존재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형편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이런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더 팽배하냐,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냐, 왜 신앙인들이 힘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그러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부조리가 있는 걸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지 않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인자신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실 날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요, 아프리카에 난리가 났습니다.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2,000명, 3,000명이 죽었는데요. 바로 그 옆에 나라 리비아에서는요, 갑자기 그냥 수년 동안 내려야 될 비가 한꺼번에 내려가지고요, 댐이 붕괴되고 수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처처의 홍수와 지진과 기근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그때가 인자가 다시 오실 때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요, 자기들 편리한 대로 세상 질서를 바꿀 인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세상을 변혁시켰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세상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다시 오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여 오늘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인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생존 문제, 기쁨, 고통과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셨으므로 저희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모두 알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문제를 아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권세를 저희에게 베푸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여 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 안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이 저희 모두에게 적용되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현실에서만 호화찬란한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심판이 있을 터인데 믿음의 사람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긍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살피시고 기쁘게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